오늘 버파림 한사람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함께 기뻐합니다. 한사람제는 봄에 부처님 오신 날 불연절에 한번 하고, 또 가을에 그 전에 음악회라는 이름으로 해오던 그 행사를 연장해서 제라는 이름으로 매년 우리 버파림의 제일 중요한 행사의 하나로 치르고 있습니다. 제라는 말은 모든 것을 정갈하게 하고 새로 정비하고 이 삶이 어지럽게 그냥 지나가지 않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순간에 다시 시계를 맞추듯이 이렇게 몰입하게 되고, 이것이 오롯이 우리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행사, 일 혹은 축제 뭐 그런 뜻입니다. 한 사람이라는 말은 여러 대중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행사지만, 우리가 따로따로 나누어진 별개의 자기가 아니고 근원의 자리에서, 진리의 자리에서 보면 다 하나이고 연결된 존재들이고, 그리고 근원의 그 하나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 원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근으로 해서 사는 것이 명사화되면 삶이 되는데, 이제 또 다른 파생어가 그 살아가는 존재, 살아가는 그 주체, 이것을 사람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사람이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코로 숨쉬고 자기 몸뚱이를 움직여서 온갖 일들을 하고, 또 자기 마음을 통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온갖 인간적인, 인간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그런 고차원의 그런 행동들을 해가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삶이고, 그런 삶을 영위해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누구나 느끼듯이 쉽지 않고, 또 수많은 시련이나 난관, 고충을 겪으면서 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나중에는 지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삶을 포기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그걸 결행해서 자기 스스로 삶을 끝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삶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살아가긴 살아가는 건데, 그 주체로서 그 삶을 감당하고 영위하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어서 언제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삶의 고통을,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고민하고 언제나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26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부처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우리의 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낱낱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또 어떤 관계에 있는지, 또 우리 사람의 존재와 우리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세계가 존재하고 왜 그 세계 속에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인지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법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서 설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하신 것은 이것이 세상과 우리 사람의 존재가 이런 이치로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냥 그 이치를 밝히는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무지 속에서 겪고 있던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길을 밝혀보신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삶 속에서 길을 잃은 이 중생들에게는 부처님의 출현이 가장 감사하고, 어둠 속에 나그네에게 누군가가 등불을 전해준 것처럼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부처님 오신 날 불현질에 한번, 그리고 가을에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살아왔던 시간을 정리하고 또 되돌아보고 새 시간을 설계하는 이 시점에서 그런 부처님의 깨달음에 함께 나아감으로써 우리 이 삶의 온갖 괴로움과 문제를 이렇게 함께 해결해 가자고 이 한 사람제를 여는 것이에요. 부처님의 그런 깨달음을 이어서 그 법을 증득하고 또 전하고 전해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는 그 많은 선지식들을 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조사가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자리에, 그런 경지에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 보려고 하는 것인데, 뭐 그런 계기, 출발점 혹은 그 세계로 더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려고 하는 뜻에서 이 한사람제를 해간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조가 깨달은 것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렇고 또 나와 다른 수많은 타자들이 그렇고 또 중생과 부처가 그렇고 또 이 생사의 괴로운 세계와 부처님이 피안이라고 생사의 괴로움이 다한 저 열반의 세계라고 말한 그 경지가 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라는 깨달음, 여기 이르려고 하면은 누구든지 다 자기 안에 그 분별을 빨리 버리는 것, 그걸 떠나는 것, 놓아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은 이것저것을 우리가 따로 분별해서 보니까 따로 있는 것 같지, 존재의 자리에서는 그 어떤 것도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인 그 세계에 이미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나의 나라고 하는 이것도 내가 분별해서 이게 다른 것과 다르다. 여기 독자적으로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거나 노예화하거나 뭐 죽이려고 하거나 해치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다 이렇게 자기 혹은 자기의 생존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불안하고 또 힘들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 무지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모든 것이 하나라는 그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안에서 자기라고 하는 분별을 놓아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버릴 수 있어야. 그건 스스로 그렇게 해야지 누가 그걸 죽이려고 하거나 이거 잘못된 것이다 버려라 막 이렇게 강요하면 우리 안에는 그 아집이 다 있어서 그런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를 방어하고 극구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반발심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깊이 믿고 부처님을 참으로 존경하고 감사해야 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 부처님의 위대함 그리고 자비심 앞에서 먼저 자기를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부처님 같은 분이 안 계시다면은 누가 총칼 들고 와서 너 버려라, 너 죽이겠다 하면은 그걸 수긍하고 그러라고 그냥 맡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부처님 같은 분이 세상에 무슨 권력으로 나를 강요하고 짓밟고 명령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주겠다고 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부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고 자비로워 보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또 우리 안에 불성, 그러니까 본래 부처님 마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성품이 있어서 그 마음에서 부처님을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를 내려놓고 하심하고 귀해서 절하고 예경하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 앞에서 이제 나를 내려놓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본연의 그 불심을 돌아보면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조사 스님들이 우리에게 그 하라고 하는 것도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은 대단히 직선적이고 날카롭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겁나고 내가 그냥 내몰리는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결국 부처님의 그런 자비심이나 그 큰 법의 그 고준한 위대한 그런 힘으로 똑같이 나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도 언제나 나를 세우고 주장하고 내세우고 고집하고만 사는 건 아니에요. 나를 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제일 쉽게는 잠들면 나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나를 버리고 아주 편안하게 또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그 잠에 빠져서 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잠잘 줄은 알면서 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를 버리라고 하면 얼른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이건 아마도 아직 그래 본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잠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수만 번을 자봤고 전생에 매일매일 잤던 거 생각하면 해를 수 없이 많이 그렇게 자봐서 자도 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다음날 다시 깨어나게 된다는 거 이걸 너무나 잘 아니까 잠잘 때 되면 아주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잠에 들죠. 오히려 잠을 못 자는 게 병이잖아요. 잠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고, 그날 있었던 일이나 무슨 일에 대한 강한 그 집착 때문에 잠이 안 오면 그게 괴로운 일이죠. 그렇게 사실은 이제 나를 버리는 일도 안 해봐서 힘들지, 한 번만 해보면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아주 편안하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일이라는 걸 알고 언제든지 그거를 원하면,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버리는 거, 자기를 그냥 놓아버리는 거,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간다는 거, 그리고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 자기를 마음대로 놓아버릴 수 있게 되는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유자재로 어떤 때는 자기를 세우고, 어떤 때는 자기를 던져버리고, 어떤 때는 자기를 가지고 분명하게 자기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자기를 그렇게 세운 만큼 다른 사람들도 다 분명한 그 자의식이나 그 자기 존중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또 존중해서 맞춰서 관계를 다 자연스럽게 또 예의에 맞게 또 모든 상황이나 경우에 맞게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일을 자제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다 편안해지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일,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이런저런 일을 대하고 하는 것에도 다 자제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깨달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제하게 자기를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돕는 거예요. 아직 그런 깨달음에 이르지 못해서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될 수 있으면 쉽게 빠르게 그 자기 소멸에 자기를 내려놓고 또 세우고 하는 일에 자제하게 그렇게 돕는 것이죠. 조금 얘기를 더 깊이 진행해 보기 위해서 우리 선문에 특히 임재종이라고 하는 종파의 그 가풍 혹은 종지 중에 사료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면삼요, 삼구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뭐 예를 들어 이제 사면을 이야기하자면 삼현이란 말은 현묘한 진리, 법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거를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음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이런 게 체중현이라고 해요. 말 그 속에 현묘함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사의 말들 중에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데 그게 진짜 불법을 드러내는 말들이 있어요. 무엇이 조사설례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건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말은 말이지만 그 속에다가 정말 진리를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담아가지고 한 얘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메시지로 무슨 정보를 얻는 게 아니고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는 그 말 자체가 진리라고. 그 속에 현묘함이 들어있는 거. 이런 걸 구중현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조사의 그 법을 쓰는, 법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을 보면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대로 그냥 진리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행동으로 뭘 해보인다든지 막 두들기 팬다든지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거나 입을 닫고 있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사실은 현중현이라고 해요. 사실은 진리, 법이란 그냥 이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있고 이것이 다 진리라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려서부터 말을 배우고 또 학교에서 온갖 지식을 배우고 하면서 나중에는 옳은 말을 진리라고 생각하게 돼버렸어요. 생각해봐가지고 이치에 맞고 또 뭐 현실하고 부합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옳다. 그렇게 옳은 것이 진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옳은 말이 진리다 이렇게 여기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본래 법이란 있는 그대로고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이름을 붙이고 말로 설명하고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말하고 또 공부를 합치고 학교에서 해온 것 때문에 말이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게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진짜 진리에 진짜 법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을 빨리 떠나야 돼. 말길에서 뭘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버리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중현이라고 하는 것도 말로 뭐라고 하는 것 심지어는 무엇이 부처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드러낸 것이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한다든지 확 하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이런 게 다 말을 그냥 떠나서 있는 그대로 그냥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현중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아까 말하려고 했던 사료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가지로 이제 중생을 간파하고 제접한다 이런 뜻이에요. 료관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람과 경계, 나 혹은 다른 사람, 주체 이것과 그리고 이제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경계들, 대상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이라고 봐도 돼요. 내면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경계는 밖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색성향 미촉법 이런 게 경계죠. 근데 우리는 다 이제 이 안이비설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계를 대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에 있는 거, 이거 안이비설신을 나라고 여기고 사람이라고 여기고 이건 사람이 아닌 바깥의 대상, 경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중생이 그렇게 분별한 것이고 착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진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야심경에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나 조사는 어떤 때는 이것이 있다고 보고 어떤 때는 또 없다고 보고 이렇게 있다 없다 이 분별을 사로잡히지 않고 그거를 자유자재로 보고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관자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있는 것을 있다고만 집착하지 않고 없는 것을 없다고만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곧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유자재로 보고 자유자재로 그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모든 중생이 이 분별로 인해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이 또 생사의 엇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서 해탈하는 길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은 뺏어버리고 사람은 죽여버리고 경계는 살려두는 것. 경계는 그냥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지금 X표로 표시한 것을 이걸 죽인다, 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뺏어버리는 거. 우리가 뭐 이제 다른 사람 물건을 강탈한다든지 할 때 이제 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탈은 사람을 뺏어버리는 거니까 목숨을 뺏어버리는 거,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와 같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려두는 거, 이건 이제 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탈의 반대말은 주는 거예요. 뺏는 것이 아니고 주는 거, 허용하는 거. 뭐 증여, 부여할 때 그 준다는 뜻 여자를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람은 죽여버리고 경계는 살려두는 것이니까 탈인 불탈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탈인 불탈경.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사가 제자가 왔는데 그 제자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근기가 낮아서 자기에 대한 집착만 강하고 그 집착 때문에 온갖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경계까지는 뭐 어떻게 하지 못해도 그런 제자를 빨리 그 괴로움에서 건지려고 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하근기 중생을 제접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요 반대로 사람은 살려두고 경계는 죽이는 거예요. 이건 중근기 중생이 왔을 때 그렇게 한대요. 이 사람은 벌써 이제 내가 없다는 거를 어느 정도 깨닫고 있어요. 그런데 경계가 없다는 거, 밖에 이제 있는 것들, 이것도 공하다는 거, 이것까지는 다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승적인 깨달음 정도의 이런 그런 중생들에게 이런 중생들을 중근기라고 보고 이렇게 이제 탈경 불탈인 이 법으로 제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근기 중생이 오면은 사람도 빼앗고 법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그 깨달음에 이런 존재들인데 이런 존재들은 인도 공하고 법도 공하다는 거,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에 정확히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죠. 이건 이제 인경 구탈이라고 해요. 사람도 경계도 빼앗아 버린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그냥 완전히 깨달아서 부처나 조사가 돼버린 사람, 이 심지어는 이제 이게 법이다, 이게 불법이다 하는 그 범주에서도 벗어나 버린 사람, 정말 자유자재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다 놔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무아를 깨달은 그 존재도 놔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대하고 있는 경계도 그대로 놔주고. 이게 이제 격 밖의 근기, 그를 만나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경 구, 이 구자는 다 그런 뜻이에요. 불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사가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의 근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제 제접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경계들이 깨달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도 다 사실은 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때는 뭐 다 잠들어가지고 그럴 때는 나도 없고 경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인경이 다 없어져 버린 인경 부탈의 상태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도 있고 또 바깥에 경계도 있잖아요. 뭐 이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아직 이제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이 완전히 격 밖에 벗어나 버린 공부를 다 마친 그 중생 제도하는 그 길에 있는 그런 부처님이나 대보살이나 뭐 이런 경계하고 같은 상태에 있기는 한데 그분들은 여기 자제한 거고 우리는 이제 어쩌다가 그렇거나 그렇게 느끼거나 그냥 평상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나도 있고 사람 있다고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때는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의식을 못하고 있는데 바깥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뭘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의식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아무것도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사실은 굉장히 편안하고 행복하고 막 그런데 그런 상태가 바로 이렇게 사람은 있고 또 경계는 없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없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라든지 뭐 내면 하나도 의식하지 않는데 그냥 바깥에 아름다운 자연이라든지 그런 경계만 편안하게 너무나 행복하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그 깨달음을 이룬 그런 조사들이 처음에 그런 경계를 이런 개성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황산곡이라고 하는 그런 스님이 법정 스님께서 그 수류산방 지어놓고 강원도에 거기 사시면서 많이 이제 인용하셨던 개송인데 공산무인 수류화계, 그러니까 빈 산에 사람이 없는데 물이 흐르고 꽃이 핀다. 만리청천 운기우래. 만리가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인데 거기서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내린다. 이렇게 이제 개송을 지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깨달음의 노래인데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경계와 내가 구분된 상태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 하나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경지를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지를 꼭 깨달음을 얻어가지만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가끔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 미래에 내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런 거를 체득을 하고 또 자주자주 쓸 수 있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돌이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떤 때는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없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경계를 다 지워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계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계만 있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경계와 내가 함께 있기도 하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린다면 이건 정말 큰 진전이고 사실은 부처나 조사는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집안의 비밀같이 이렇게 깊숙한 선의 이치라서 함부로 이제 막 얘기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제 밖에서 뭘 배우고 알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 참 존재가 이미 깨달음의 자리에 있고, 마음 자리에 있고, 부처님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돌이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단박에, 부처님 조사와 다름없이 깨달아 들어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알고 있으니까, 이런 거 그냥, 보고 알아차린 바가 있어서 그렇게 쓰고 살아가면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보통 중생도 이제 이렇게 사실은 네 가지, 단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또 부처님이나 조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부처님과 조사는, 눈을 얻어서
뭐 이렇다는 것을 훤히 알고 그렇게 쓰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런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어지럽게 살아가면서 또 따로 이제 깨달음이나 이렇게 법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괴롭고 답답하고 또 이제 항상 뭘 찾아서 허덕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작은 차이를 지혜로운 사람은 또 자기 근기를 과소평가하거나 비하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탁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단번에라도 안에 그 지혜의 빛이 삼광처럼 드러나게 해서 이걸 꿰뚫어 버리면 돼요. 그렇게 이제 그런 길로 나가는 그 계기, 좋은 어떤 출발점으로 이런 날을, 오늘과 같은 날을 그렇게 삼아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람이든 경계든 나눠져 있지 않은 것이고 나와 더불어 함께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떤 때는 살리고 어떤 때는 죽이고 어떤 때는 빼앗아버리고 어떤 때는 놓아주고 뭐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면서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것을 탓하고 또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모든 것과 다 나눠져 있지 않고 다 남이 아니고 남의 것이 아니고 다 이 집안의 일이고 내 살림이고 그렇죠. 이런 그 지혜로운 통찰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행사를 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아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래요. 오늘 지금 여기 신검당에 그 그림들 붙어 있잖아요. 이건 선안보살님이 봉화의 법화도량 그리고 여기 음성이나 어디 법화선사 뭐 여기저기를 보고 그린 그림들이에요. 이 그림도 감상하고 원하시면 살 수도 있대요. 구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파는 그림들이 있어요. 여기 김성권 거사님이 그린 그림들로 나 같으면 안 사겠지만 님한테는 안 팝니다. 그냥 드립니다. 네. 님한테는 안 팝니다. 이것도 어디다가 이따가 놔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 있으면 구해 가세요. 거사님이 우리 토량에 온 지가 이제 한 1년 되어 가시나요? 1년 4개월 됐습니다. 아, 많이 되셨네요. 네. 그 사이에 9월달에 왔습니다. 네. 그 사이에 엄청 좋은 불자로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계시고 또 이제 그 우리하고 함께 해가는 것도 능숙해지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크게 이제 어긋나거나 마찰을 빚거나 그런 것도 잘 없어졌어요. 근데 안타깝게 최근에 이제 사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팔을 다치셨다고 하는데 그 덕분에 이제 돈은 돈대로 벌면서 그림은 그림대로 그릴 수 있게 되셨나 봐요. 살다 보면 다 이제 저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몸이 심하게 다치거나 어디가 이제
못 쓰게 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일을 몇 번 겪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순간에는 아 이게 끝인가?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런 느낌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요. 그리고 이 육체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게 이렇게 한순간에 망가져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구나 내가 아니게 돼버리는구나 그런 자각이 아주 분명해져요. 그런 게 아주 좋은 그 영적 체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 육체를 자기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육체하고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다고. 근데 누누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한테서 이 몸은 사대, 이 색신은 내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들었는데 그걸 그냥 말로만 듣고 있다가 그런 사고를 겪으면서 아 이거 내가 아니로구나. 이거 그냥 밖에 있는 이런 물건하고 하나도 차이 없는 거구나. 그릇이 깨지듯이 이것도 딱 깨져가지고 여러 조각이 날 수도 있고 두동강이 날 수도 있고 없어져 버릴 수도 있겠구나. 있는 거로구나 하고 확연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그런 순간에 죽게 되잖아요. 죽어가지고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아니었구나. 벗어나가지고 보니까 이건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송장이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체험적으로 이 생사가 무엇인지 또 육신이나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통찰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공부의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공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당한 예. 그래서 아주 행복해 보이시네요. 다 건강하셔야 되고 뭐 그런 사고 같은 건 겪지 말아야 되지만 혹시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그렇게 이제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만 하거나 어떻게든 빨리 그냥 나아야 이렇게 사람 노릇을 하고 살지 이거 너무 그냥 불행한 일이다 불편한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또 이제 중요한 행사 하나가 오후에 4시 반부터 이루어지는 연극 한사람제에서 몇 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극중의 탈이라고 하는 연극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사실은 이제 모든 상황에서 내가 연기하듯이 무슨 대사를 하고 또 이렇게 동작으로 연기를 하고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잘할 수도 있고 그냥 형편없이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건데 연기자들도 연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별로 못하는데 그냥 뭐 어쩌다가 그런 연극이나 영화나 막 그런 데 나와가지고 그냥 자랑하려고 돈 벌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연기를 잘한다는 거는 그 배역에 혹은 그 극중의 그 장면에 상황에 완전히 몰두해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진짜 꼭 그게 사실인 것 같이 그렇게 해내는 거예요. 연기라고 하는 건 사실은 가짜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제 드라마나 대본 자체가 허구고 픽션이고 이게 만들어진 것이지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실제인 것처럼 몰두해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이면은 진짜 슬퍼가지고 막 눈물이 나오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연기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똑같이 우리 삶도 연극과 같은 것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저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 꿈속과 같고 실제가 아니라고. 다 마음이 그냥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고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고 또 잘 살고 한다는 일이 이게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해버리고 마음대로 그냥 맞지도 않게 그렇게 살고 막 이렇게 한다면 이건 잘못 사는 일이에요. 잘 산다는 거는 우선 상황이라든지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 요구나 기대나 그 필요에 응해서 그게 도움이 되게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가상의 상황이고 이게 실제가 아니지만 내가 이 속에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선의로 그냥 이렇게 한다. 짐짓 혹은 뭐 이게 그냥 현실이 아니지만 이것이 이렇게 연기를 하듯이 바르게 될 수 있으면 잘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보살이 이 마음을 항복받고 마음을 어디에 두고 머물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수보리가 질문을 했을 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려고 하는 마음, 이 자비심이죠. 선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렇게 다른 중생을 다 제도하더라도 사실은 제도하는 바가 없다는 그런 통찰, 그러니까 반야의 그 깨달음으로, 깨달은 안목으로 이게 허구적인 것이고 꿈이나 연극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도와도 돕는 바가 없고 누구를 깨닫게 해줘도 뭐 그런 바가 없고 중생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렇지만 어떤 중생이 스스로 어리석다고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괴롭다고 생각하니까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려고 그냥 꿈속에서지만 짐짓 그 중생의 눈을 뜨게 도와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연기하듯이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 거, 이것이 반야의 통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속이고 연기 속에서지만 정확하게 하고 상황에 맞게 하고 그걸 또 잘하고 선의를 잃지 않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이것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그래서 이제 연기를 통해서 혹은 연극을 보거나 자기가 이제 연극에 통참해 가지고 하나가 돼서 그렇게 이제 뭘 해보면서 이런 삶의 바른 태도나 관점, 이것을 이제 그 회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리즈로 몇 번에 걸쳐서 계속 해가고 있는 연극의 이름을 극중해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연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연극과 같다는 것을 알고, 그럼으로써 이제 여기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만, 그럼에도 이제 벗어나가지고 더 이상 연극 안 하고 꿈 안 꾸고 어디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바르게 계속 연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우리 스님 말씀이라든지 책을 통해서는 예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깨달으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특히나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그것을 그 교사로 삼아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부처님이 하신 대로 한번 끝까지, 결국은 못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끝까지 그거 한번 해보고 한번 살아봐야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말하자면 견성성부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 어떤지 한번 그럼 여쭙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처음에 부처님께서 공양대가 되어서 사위상에 나가서 7집을 차례로 다니면서 탁발을 해가지고 본래자리로 돌아오셔서 그 공양을 드시고 바루를 씻고 또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금강경을 다 살아는 것이다. 금강경의 핵심이 그대로 다 드러났다 이렇게 선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한마디도 없잖아요. 부처님의 그 행동 거지나 삶만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부처님의 법문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정말 우리들한테 그 정말 살아고 싶은 것을 말을 빌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 뿐이에요. 뭐 이게 뭐가 불법이다, 사성기, 팔정도, 십영기 막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거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과 같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 뿐이죠. 사실은 그게 이제 진짜 성불이고 굳이 말로 불법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혹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선에서도 이야기하고 또 선뿐만 아니고 그 교율이 있잖아요. 선교율 이걸 이제 3장이라고 하는데 그 율 쪽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부처님의 삶이고 그 행실이다. 그러니까 그걸 본받아서 바르지 않은 중생의 업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냥 막 사는 거 이런 것만 다스려가면 된다. 부처님처럼 살려고 그냥 그렇게 행을 조심하고 닦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깊은 정신으로 들여다보면 그 행동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행동 자체가 진짜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말로 뭘 알고 모르고 막 이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하고 네. 그 사람이 말씀하시는 거하고도 통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너무 말이라든지 생각에 익숙하고 그런 걸 쓰면서 살아왔고 인간 생활에서 언어라든지 뭐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뭐 이런 걸 빼버리면 뭐 동물의 그런 생존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고 정말 많은 부분이 그냥 빠져버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중생들에게 그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서 법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부처님이 되고 또 부처님처럼 살 수 있고 부처님처럼 이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도 그 길로 이끌어주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설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도움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진짜 부처님과 같은 그런 상태 혹은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좋은 징검다리 혹은 방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로 된 가르침들을 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배 타려고 배 타는 게 아니고 저 언덕으로 가려고 배를 타는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저 언덕으로 나아가는 수단이 되니까 그 방편을 이용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팔만장교 가르침, 언설로 된 그런 가르침들은 다 방편설이다. 삼승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상승이라든지 무상승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은 그런 이제 방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부처님의 마음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바로 성불하고 바로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쓰고 그냥 부처님 같이 그렇게 주인된 삶을 또 다른 중생들도 다 제도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고 그 길이 열려 있다면 그 길로 그냥
바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이제 부처님의 그 본 뜻하고 더 부합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뭐 추상승이니 무상승이니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또 어떤 것만 옳고 다른 건 옳지 않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중생의 근기에 맞으면 다 그게 뭐 그 효과라든지 혹은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그렇게 바르게 쓸 줄 아는 것 이걸 중요시하고 그걸 괜히 논쟁적으로 이건 옳고 이건 옳지 않다 이건 낮은 거고 이건 높은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건 말로만 그렇게 따지고 있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야말로. 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죽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 이제 자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없으면 모든 게 다 의미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자기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통해서 자기가 본래 없는 것이라는 걸 통찰하는 거 이것이 이제 가능하고 또 아주 쉬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그냥 죽여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채로도 이게 사실은 없는 것이고 실제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그냥 꿰뚫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두 드는 사람은 화두를 들었을 때 사실은 마음이 가장 예리하게 각성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럴 때 그 화두의 빛, 그게 사실은 이제 의심과 같은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건 깨어서 뭘 찾고 있는 상태, 참고하는 상태거든요. 제가 이제 의심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어떤 누가 한 말이라든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게 사실 아닐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여서 화두에서 이제 화두를 의심해야 된다 하는 말하고 많이 헷갈리니까 화두를 의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화두를 참고한다 이 말로 될 수 있으면 대체해서 쓰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참고한다는 말은 그것이 되어가지고 동참하는 거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냥 멍하게 그냥 멈춰버리는 게 아니고 이게 뭐지 하고 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물을 때 사실은 이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이 그렇게 묻는 것도 하고 있잖아요. 또 이것이 뭘 본다면 이것이 보고 있다고 이것이 이미 되어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로 바로 들어가면 그냥 그것과 하나가 된 거고 그게 참이라고 그러면서도 이게 뭐지 하고 묻고 있는 거 이것이 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화두를 참구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반야가 아주 강하게 극명하게 거의 이제 부처님이나 조사와 다름없이 이렇게 밝게 드러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일 때 그 빛으로 이 나를 비춰보라고 그런 이제 선의 그 도움말들이 많이 있어요. 유의시 회광자간하라고. 그러니까 화두의 의심, 아까 말한 그 참구심 이게 현전에 있을 때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전에 나라고 생각하고 있던 걸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빠르게 그 화두 일념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 전에도 나가 있어가지고 이게 장애가 되고 또 이게 딴짓을 막 하려고 하고 업에 휩쓸리고 또 이게 저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자기를 방어하고 지키려고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이걸 그 강한 각성의 힘, 반야의 힘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이게 없는 거예요. 있는데도 없어. 그리고 최소한 이게 뭐 생각이라든지 뭐 이미지라든지
관념이라든지 혹은 자기 뭐 기억이라든지 뭐 업이라든지 막 이런 거하고 뭉뚱그려져 있는 이렇게 마음에서 파생된 하나의 뭐 덩어리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바다라고 하면 바다는 다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물 한 부분 혹은 파도 하나 이걸 갖다가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본성은 물이에요. 그런데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 또 이 따로 다른 것과 분리해서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것을 내가 나라고 그렇게 분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이걸 절대시하는 것이 중생이라면 그거를 이렇게 비추어 보고 이것이 그냥 본래 물일 뿐인데 내가 공연히 이걸 나라고 따로 떼가지고 집착하고 있었구나, 잘못 보고 있었구나, 분별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이것이 깨달음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처님이나 조사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반야를 일으켜가지고 그 빛으로 비춰보면 이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단번에 아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죽여버린 상태예요. 그걸 굳이 막 없애려고, 그 물을 파도를 막 없애려고 잠재우려고 막 하면 너무 힘드는데 되지도 않는데, 그걸 잘 비춰보면 이게 물이었을 뿐이로구나, 다른 바다하고 똑같은 바다의 한 부분에 불과했는데 이거를 내가 따로 떼가지고 이걸 나다라고 그렇게 그냥 규정짓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이걸 스스로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이제 나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바다와 더불어 하나라는 것을 언제든지 돌아보면 아는 거예요. 한 번만 보면 돼. 한 번 그렇게 보는 거를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이게 한 번 그렇게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나면 다음에 이제 그게 일어난다고 해도 별 문제될 게 없어요. 그게 그런 줄 알아버렸으니까 이렇게 봐도 그게 그전처럼 이게 너무나 이제 중요하고 모든 것의 근본이고 진짜 주인이고 이렇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 부처님께서 한 제자가 깨달음에 이른 사람도 본래 이제 어리석은 중생이었다가 깨달음에 이르렀다면 다시 또 어리석은 중생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쭌 적이 있었어요.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릴 때 그 다리 위에서 지나가는 물을 보고 있으면 사실은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데 다리가 막 위로 떠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놀라거나 막 울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이제 이 불 깡통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빙빙 돌리면은 보면은 불로 된 원이 보인다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알고 보면 그게 원으로 된 동그라미가 있었던 게 아니고 불깡통, 이 불 덩어리가 이렇게 돌고 있었을 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계속 돌리면, 빠르게 돌리면은 시각적으로 이제 이게 이어진 하나의 원으로 착시하는 거죠. 그런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다리 아래를 보고 있다가 다리가 위로 떠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제 착각하고 울고 하던 아이도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데 이런 착각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놀랐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도 막 놀라서 울고 막 그러지는 않게 되잖아요. 깨달음이 마치 그렇게 어떤 이제 착각이라든지 무지 때문에 어떤 고통이 일어났는데 이게 그 무지 자체가 사라져 버려 가지고 이제 실상이 뭐였는지 한번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그렇게 착각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처럼 한번 깨달으면 다시 중생으로 퇴전하거나 또 되돌아가거나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반복하거나 그러지 않게 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 자아가 공하다는 거, 이걸 한번 보는 거, 한번 깨닫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한 번으로 다시 이제 후퇴하거나
복구돼 버리거나 그러지 않게 되는 거니까 그 경험을 한 번은 가지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빨리 이루려고 하면은 반야의 힘으로 비춰봐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반야가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화두를 참고할 때니까 그 화두의 그 궁금증이 분명할 때 그때 그 마음으로 그 화두의 반야의 힘으로 자아를 비춰보라고. 그럼 자아가 부서져 버리고 의심만 남게 돼.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화두를 참고하더라도 내가 한다고 계속 생각하고 해왔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화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화두가 화두를 꼬리를 물고 이어가게 돼. 그런 공부를 등력했다고 말해요. 그전 내가 막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계속 이거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망상이 일어나고 무슨 일에 팔리고 또 잠이 오고 막 그러니까 이어가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 자아가 깨트려져 버리고 나면 그냥 화두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공용의 공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져 가는 공부, 등력한 사람의 공부가 되어가고 이제 깨달음을 이루는 거는 이제 도간에 든 쥐 잡는 것처럼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육조 단경을 보다 보니까요. 예. 그러니까 도수통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잊어버렸네요. 예, 그러니까 도는 모름지기 예. 통하고 흐르는 것이다. 도수통유라는 말이 류. 예, 예. 흐를 이렇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부주제 즉 통유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네. 예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네. 그게 바로 통유다 네. 이 얘기를 네.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수행을 쭉 하고 있다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통하고 흐르는 네. 이제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래 그 자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 이제 이게 기가 통하지 않으면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몸에 뭔가 흐르는 네. 이제 그런 이제 그 느낌이 오는데 네. 그게 마음의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경계인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예. 아까 이 사람과 경계 이렇게 나눠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분별해서 볼 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제 그 마음자리에서 보면 혹은 밝은 지혜로 보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죠. 다 하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네 가지 상태가 다 경계라고 말할 때도 있기는 해요. 경계라는 말보다는 이제 뭐 경지라는 말을 쓸 때도 있고 부처님의 경지, 조사의 경지. 그 경지라는 말에도 이제 경계 경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계 경자는 이렇게 내면이 아니고 밖에 있는 뭐 대상 혹은 둘러싸고 있는 어떤 풍경이나 뭐 이런 맥락의 말 같기는 한데 이제 깨달음의 안목으로 이렇게 보면 그런 경계가 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구분이 분별이 허물어져 버려가지고 안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내외가 없다, 내외 명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말들도 있고, 그 이제 육조단경에서 거사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또 제가 생각나는 부분은 선은 그 무념을 종으로 삼고 근본 그 근본의 종지로 삼고 무상을 본체로 삼고
또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본으로 삼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어딘가에 머무르는 것, 주 혹은 류, 머물류 이렇게 하는 것은 그 근본 종지에서 또 근본 자리에서 본체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 우리 마음이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분별해서 볼 때도 딱 이제 다른 것에서 떼내 가지고 저 사람하고 이렇게 그거를 이제 고정시켜서 마음이 거기 머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사실은 이제 다 통해서 하나이고 그냥 하나가 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뿐인데 인류 하나의 흐름일 뿐인데 우리 마음이 이제 또 아상을 만들고 또 이제 뭐 이런저런 업을 짓고 하면서 계속 흘러다니면서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또 이제 밖에 뭘 이렇게 볼 때도 따로따로 떼가지고 이건 이거 저거 이렇게 분별해서 보고 또 뭐 이런 행동도 하고 저런 행동도 하고 이런저런 업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게 다 마음이 어딘가에 집착하고 머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안으로 돌이켜져 가지고 그 반야만 드러나게 하면 모든 게 다 통해서 하나로 그냥 비추고 또 하나로 그냥 이렇게 작용하고 흘러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불과하죠. 하나의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통찰되는 거, 그렇게 존재하게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수행이 무르익고 이렇게 완전해져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거사님이 표현하셨듯이 그제는 몸이 이제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몸도 어딘가는 이제 좀 불편하고 아프기도 하고 아픔이 어디 있다고 또 이제 그렇게 집착해서 그 아픔을 문제 삼거나 혹은 이것 때문에 그 다리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든지 이제 수행을 멈춰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게 되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행을 잘 해나가시면서 마음이 그 근본 자리에 무념 무상의 자리에 이렇게 점점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안팎이 없어지고 하나로 통하고 하나로 흘러가고 이렇게 되어간다는 말이 머물지 않게 되어간다는 말이고 너무나 잘 해가고 계시고 훌륭하십니다. 네. 법문 듣다가 보면 가끔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그 내 살림살이라는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그 내 살림살이를 내가 어떤 살림살이를 갖추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예. 우리가 해가는 수행을 어떤 때는 공부라고 하지, 마음 공부라고.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이렇게 내면의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살림이라는 말은 집안 살림 그런 말에서 보이듯이 집안에 살아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함께 살게, 잘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리가 이제 사역 뭐라고 하지? 사동사로 만드는 그 이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다에서 살리다는 이제 살게 하는 거예요. 살다가 만약에 생이라면 살림은 살게 하는 거. 나뿐만 아니고 다른 가족들도 살게 해주는 것.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이제 살게 해주는 거. 이것이 살림인 거예요. 살아가는데 그냥 나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잘 살도록 도와줘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살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도
어떻게 보면 이 생사에서 벗어나 가지고 생사가 없는 그 열반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는 일인데 이게 나 혼자 거기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가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사에서 벗어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죽고 하는 그 괴로움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일이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살아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나는 일도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영원한 저 정멸의 땅에 함께 가서 함께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살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가끔 이제 이렇게 수행했다는 사람한테 그 공부를 점검하려고 선지식이 네 살림살이 꺼내놓아 보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제 공부한 거 이거를 드러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와 다른 중생을 다 이 괴로운 생사의 세계에서 저 피안의 언덕으로 나아가는 그 공부를 네가 해왔다면 그렇게 해온 결과물을 꺼내 놔보라는 것이라고. 옛날에 어떤 깨달은 보살님이 수행을 잘하게 생긴 젊은 스님을 만나서 스님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 그런 거 챙기고 또 마음 닦는 수행을 하고 번거로우실 테니까 제가 스님을 이렇게 암자를 하나 찍어가지고 10년 동안 잘 그 뒷바라지하고 공양을 올리고 모실 테니까 거기서 수행만 잘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로 그렇게 10년 동안 암자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지내게 하면서 뒷바라지를 잘 해드렸어요. 근데 1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 스님의 수행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나 보려고 그때까지 이제 잘 자란 그 손녀딸을 그날은 이제 불러가지고 오늘 네가 가서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이 이제 공양상을 물리고 나거든.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 껴안으면서 스님 이럴 때 어떠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스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나한테 전해달라고. 그래서 손녀딸이 이제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가서 그렇게 했더니 스님 이럴 때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스님이 소나무 뿌리가 차가운 바위에 걸터 앉은 것 같아서 아무런 정식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전해들은 할머니가 노발대발하면서 내가 그런 속된 놈을 수행자 같지도 않은 놈을 10년이나 헛시봉했다고 하면서 가서 암자를 부술버리고 그 스님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제 10년의 살림살이를 점검하려고 한 그 노보살님한테 흡족한 대답을 전혀 못한 거죠. 그럼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이 할머니가 아주 좋아하고 또 이제 그 스님이 장차하는 수행이나 일에 또 뒷바라지를 하고 찬탄하면서 또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게 노파소함이라고 하는 공안이에요. 이것도 이제 살림살이에 관한 문제거든요. 아무 느낌이 없다. 뭐 그런 거 뭐 잘 알지도 못해 그런 정식이 없다는 말은 뭘 정식이 있어야 뭘 알고 말고 느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다고 말한 거 이건 이제 그 모든 욕정이라든지 혹은 안이비설신이 색성양미촉법 막 이런 번뇌 이런 데서 다 벗어나 버렸다. 이런 말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게 전혀 할머니 그 눈에는 차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초발심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 발심, 보리심을 바라는 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에 그렇게 발심을 제대로 하면 그 순간에 이미 정각이 이룬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심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다 자문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 그게 없이 그냥 나도 뭐 누가 이제 수행해서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수행을 이렇게 스님이 되어서 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나도 출가해 볼까? 나도 수행이라는 걸 해볼까? 뭐 이 정도의 동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해요. 정확하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무상정등정각을 이루어서 그 지혜와 그 자비심으로 다른 중생들을 다 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 발심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돼. 이 세상에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온갖 중생들이 다 자기만의 어쩔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안고 살고 있잖아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중생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 모든 중생의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당연하지. 사람인데 뭐 어쩌겠어. 신이 혹시 뭐 다 구원을 해준다든지, 혹은 뭐 이 땅을 천국처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뭐가 좋아지지. 무슨 방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기는 하는데, 어떻든 그래도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사람이라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많은 중생들의 이 많은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다면 다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 길이 있다면 정말 찾아서 끝까지 가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 마음을 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의지해서 성불을 하신 것이라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성불의 길로 제대로 나가려고 하면 먼저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 없이 뭐 다른 동기에서 수행을 해볼까? 깨달음을 이루어볼까? 그럼 정말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중생의 착각이에요. 암환심이나 자기만의 그 욕심이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물론 이제 그 소승의 발심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일단 이 세상이 너무나 괴롭고 여기서 벗어날 기약이 없고 죽음이 나한테 닥쳐오고 있고, 근데 부처님이 거기서 벗어나셨다고 하니까 나도 부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서 이 생사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안락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을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소승의 마음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아직 안중이 없다고,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급해서 이걸 먼저 끌려고 하는 일이죠. 근데 처음에 발심이 그렇게 이제 작으면 그냥 그걸 이루고 나면은 그걸로 만족하고 더 큰 마음을 내 가지고 다른 중생의 괴로움까지 건지려는 그 마음을 내는 거, 보살도를 가는 거, 이거는 또 너무 그냥 버거운 일이거나 이게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전혀 별로 그냥 내키지 않는 그런 일이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소승의 마음을 내는 것보다는 할 수 있으면은 부처님의 발심을 하고 보살도를 갈 마음을 내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모든 차제를 초월해서 단박에 부처님과 같은 안목을 얻고 그런 경지에 이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도 그런 대발심이 필요하다고. 부처님과 같은 안욕다라 삼보리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그냥 소승의 마음으로 중생심으로 내가 깨달음을 이뤄가지고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수많은 제자들 막 그냥 거느리고 마음대로 부리고 막 그렇게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공부가 잘 안 돼요. 세상에서는 이제 살림이 크면은 진짜 번다 하고 다 감당하기가 어렵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도 못 하는데 막 애들 막 너무 많이 낳는다든지 할 수도 없을 텐데 막 대통령 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패가망신하고 다른 자기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도 괴로움에 빠뜨리게 돼요. 근데 이 불도를 이루는 일, 이 큰 살림에는 진짜 큰 마음이 필요해. 그래야 이룰 수 있고 빨리 나갈 수 있고 작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이상하게 안 된다고. 세상에 많은 그 통념 이런 게 이 불문에 들어와 가지고 불도의 길을 보면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거나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림하는 일, 이것도 세상에서의 살림, 이거는 규모에 맞아야 되고 자기 분수에 맞아야 되고 턱없는 그 허영심으로 뭘 막 하려고 하거나 뭐가 되려고 하거나 큰 살림을 맡으려고 하면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패가망신이 나는 길인데, 이 안살림, 마음 공부하는 이 살림에서만은 제일 큰 마음을 내는 것이 제일 쉽게 또 분명하게 제대로 이루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의 마음을 바라고 최상승의 마음을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불교를 입문하면서 대승이나 수승이나 그런 거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스승을 찾아 다니다 보니까 지금 와서 뒤돌이켜보면 대승도 같고 소승도 같던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 개념 속에는 소승도 대승도 없는데, 소승에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대승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 또 대승에서는 또 소승에 대한 뭔가 좀 그러니까 그런 편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전 그게 좀 사실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깨달음이라는 것이 소승의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대승에 대한 깨달음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일 텐데, 그리고 깨달음, 그러니까 자기를 찾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저절로 그 자비심, 남에 대한, 남이라고 생각했던 남이 아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그리고 그거를 실천적인 어떤 보살도의 길을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때 소승이 한번 갔을 때 여기 소승에서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화를 내셨어요. 그러니까 소승이라는 그 말 자체가 대승에서 소승을 조금 비하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어쨌든 그런 뭐랄까 혼란이랄까, 왜 그렇게 좀 이해가 안 되세요?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가 아닌가? 물론 이제 제가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강경에 보면 소승 대승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강경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고 본다면
소승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남방에서 그 통용되는 그 아한부의 경전들이라든지 율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부처님의 그 가르침, 직설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금강경이나 반야심경이나 대승의 모든 경전들 이런 거는 다 후대에 만들어진 거, 학자들이 조작해낸 것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 스님이 이제 소승이라는 말을 듣고 화내는 거 이게 납득이 가긴 하죠. 이해가 가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를 접하고 대승 경전들을 익히 보고 또 대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대승 경전들의 가르침하고 또 소승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승의 가르침들이 분명하게 소승에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중생들의 괴로움도 다 같이 해결하려는 큰 마음으로 이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해도 자기 해탈에 이르는 정도 아라한의 그런 경지보다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려는 마음으로 해가는 보살의 수행 혹은 부처님의 그런 경지 이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보고 그런 길로 나아가는 것이 더 높은 길이고 궁극에 이르는 길이겠구나 이렇게 믿고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 이것도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승법만 알고 그런 소승의 그 불교 국가에서 태어나 가지고 그런 것만 부처님 법이라고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승법이 이렇게 전해진 이런 불교 문화에서 이제 그런 경전을 접하고 또 그런 이제 불교관을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승이 틀렸다 혹은 소승이 이렇게 낮은 불교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막 비난하거나 이건 뭐 불교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 정도는 지나칠지 모르지만 대승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이 진짜 불교고 더 높은 불교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수행해 나가는 거 이것은 허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 가지고 보살님이 이제 선수행을 해나가면서 고민을 하고 막 이게 뭔가 정리를 하려고 하고 막 그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지도 않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전에 이렇게 그 상자불교 혹은 초기불교 막 그런 공부도 해보고 또 이제 그런 수행을 가르치는 분들 또 이제 접해보고 막 그랬다가 지금 이제 법화림에 와가지고 선이라든지 혹은 대승 최상승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런 의문이 일어나셨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문제도 수행의 분상에서는 그냥 망상거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선 보류해 두고 내가 나중에 깨달음을 이루어서 그 안목으로 다시 보자 이렇게 이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가다 보면 나중에 그런 안목을 이루고서 자기 눈으로 봐야지 누구 말 듣고 막 이래저래 옳다 그러다 시비하고 또 이걸 믿을까 말까 막 하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번뇌이고 혼란일 뿐이지 수행의 길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심지어는 이제 불교와 다른 종교들 간에 이제 뭐 이런저런 차이라든지 또 그 수준 차이 막 이런 거를 두고도 사람들마다 이제 믿음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니까 거기 논쟁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게 심해지면은 이제 막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전쟁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불교도들은 그런 부분에서 자기 안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 불법이야말로 이렇게 생사해탈의 무상대도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거를 증엄하려고 하는 수행의 노력, 이걸 이제 분명히 견지해 나가야 되지만 그런 수행은 하지도 않으면서 불교나 뭐 다른 종교나 뭐 다 똑같은 길이지, 다 사람 좋자는 거지. 나는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저 사람도 저렇게 믿을 수도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공정한 태도, 열린 마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보면 물론 이제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살더라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더라도 다른 사람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세상에 이제 평화라든지 질서가 유지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는 필요한데, 이 불자들이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고 수행을 하지 않고, 또 이제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인정하고 그런 태도로만 일관하고, 부처님 말씀하신 거 불교, 이것을 자기가 정말 그런지 그게 옳은지 점검해 보려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경지에 이르고 그런 안목을 자기가 열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이것이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건 진짜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도 하나의 사상이나 그냥 어떤 믿음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일이지. 그러니까 불자들, 불교 수행자들은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상적으로 왈가왈부하거나 혹은 뭐 다 옳은 것이다라고 그냥 미적지근하게 그냥 인정하고 말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냥 놔두고 수행해 나가서 내가 부처님과 같은 안목을 얻어가지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오히려 이제 이게 어떤 것이 옳은지 내가 알아보자,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데는 더 좋은 자극제가 돼요. 근데 괜히 그런 거 가지고 막 혼란스러워하고, 이거 불교도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닌가?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진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해탈의 경지나 열반의 상태, 이런 거는 체험해보지도 못하면서 그냥 계속 중생의 그런 번뇌망상 속에서 계속 헤매기만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이제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뭐 분쟁이나 전쟁이나 뭐 집안이나 뭐 다른 사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니까 달라이라마 스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기 종교에는 믿음을, 다른 종교에는 존중을. 그러니까 그 정도 태도를 가지는 거, 이게 종교 간의 분쟁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종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교조라든지 그 옛 선인들이, 지혜로운 분들이 가르치는 어떤 경지에 나아가는 좋은 길이에요. 근데 저는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뭐 달라이라마 스님이나 틱냐탄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나 막 이런 분들이 다른 종교도 다 뭐 좋은 종교다. 그 어찌 보면은 하나의 정상에 이르는 다른 길이다. 간디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만 너무 이것만 진리다, 다른 종교는 다 잘못된 것이다, 허황된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 이것이 바르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 그런 이제 불교의 큰 스승들이 불교만 최고다, 다른 종교는 다 틀렸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뭐 이런저런 종교 갈등이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보고 저는 누구보다도 부처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셨던가 이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셔가지고 한 번도 뭐 다른 종교도 다 깨달음의 길이다, 다른 종교도 다 옳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부처님이 깨달아서 거기 이르러 본 그 길을 가르치신 거 이것만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다른 잘못된 외도의 그런 사상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걸 다 혁파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육사외도라고 뭐 유물론 같은 것도 있고 신이 모든 걸 다 주재하고 이 세상만 이렇게 창조하고 심판하고 한다 이런 이제 신자귀론, 유신론 이런 거를 주장하고 믿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이제 숙명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사람은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숙명을 알아가지고 거의 순응하는 것밖에는 이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실은 이제 인류사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상들이 그때 당시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 육사외도의 사상들을 다 혁파해버린 게 부처님의 깨달음인 거예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따져가지고는 진위를 가릴 수 없는 것을 환히 꿰뚫어 보시고 이 불법만이 진리이고 불법만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중생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 길을 가르쳐 보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이라마나 팅야탄 혹은 법정 스님 막 이런 분들이 취하셨던 그런 태도가 완전히 옳기만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태도하고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불교만이 생사해탈의 길이고 이 삶의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그렇게 제대로 알려줘야지. 그래야 불제자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처님의 태도, 이것이 이제 바른 것이고 불자라면 이런 태도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가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덕현 스님은 법정 스님 제자라면서 법정 스님하고 다르게 저렇게 이제 조금 편협되고 독선적인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든 어떻든 이 수행의 길에서 진리를 찾는 길에서 바른 길을 바르게 얘기하고 다른 길은 틀렸다고 얘기하고 분명히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에 법정 스님도 뭐 다른 종교도 다 이제 한 정상에 이르는 다른 길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지만 법정 스님 아주 가까이 있던 어떤 신도분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어릴 때는 부처님 법정 스님한테도 오고 이렇게 잘 해주시고 그랬는데 좀 크다가 얘가 여자친구를 만나더니 여자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같이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보고 엄마도 같이 교회 가자고 법정 스님한테 다니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쩌겠어요? 그래 좀 잘한다. 나도 교회 갈게. 그랬겠어요? 황당해 하시죠. 막 욕하시고. 그게 법정 스님의 사실은 이제 속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 그 지위라든지 명성이 있는 분이 종교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불교야말로 이제 굉장히 포용적이고 사람들의 어떤 자발성이라든지 진리를 탐구하는 그 의지, 지적 호기심 막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진리에 자기 스스로 도달해 보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그 몰라서가 아니고 너무 이제 그렇게 이제 독단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뭐 다른 이제 종교인들과 다를 바가 없고
또 그게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쟁이나 알력을 낳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팅야타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종교도 존중하고 한다면서 이제 머무는 그 자기 방에 그 한쪽 감실에다가 한쪽에는 불상을 한쪽에는 마리아상인가 십자가인가 그렇게 놔두고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태도는 아주 바르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웃기는 태도예요. 전혀 불제자답지 않은. 그냥 달라이라마 스님처럼 자기 종교에는 믿음을, 다른 종교에는 존중을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건 뭐 모르지만 얘기가 좀 심각하게 갔나요? 예, 부산 질문하시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선수행을 하는 사람은 이제 불교 안에서도 뭐 소승, 대승 혹은 뭐 교종, 선종 혹은 뭐 연불수행, 간화선수행 막 이런 것 속에서 이렇게 좀 헷갈리거나 혹은 뭐 이것저것 다 옳은 거 아니야? 내가 이거 선수행을 왜 해야 돼? 이게 내 근기에 맞나? 뭐 이런 회의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아직 이제 근기가 안 되거나 혹은 불교 전체에 대한 그 이해나 정립이 아직 분명하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보거나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 그걸 열심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인연이 되면은 간호선 수행도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 해보면 그 전에 해본 다른 수행들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또 만약에 이 높낮이가 다르다면 이게 어떻게 다른지 이걸 스스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직접 이걸 수행해서 내가 내 안목을 열어가지고 그때 내가 판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행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미 관한선 수행을 하고 있으면 다른 것에 대해서 뭐 생각도 하지 마요. 놔두고 이런 생각이 나더라도 이게 번뇌구나. 무엇이 이런 번뇌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화두로 돌이켜가지고 그냥 내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내가 깨달음을 이루었을 때 더 분명한 안목으로 분명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룬다는 건 부처님과 조사와 다름없는 그 안목을 얻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그 안목으로 보면 더 분명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두고 내 그 화두 참구에 몰두하는 것이 지금 진짜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네, 스님 감사합니다. 그 어제 저녁 예불 후에 명상을 앉아서 한 30분인가 했다고 하고 오늘 새벽 예불에 또 3시 반에 기상해서 4시에 1시간 정도 명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스님의 그 화두 참구선이 앉아 있을 때의 명상은 좀 힘들었어요. 예, 그냥 가만히 앉아서 했는데 1시간이라 저는 1시간까지는 못 느꼈는데 1시간이라고 했는데 스님께서는 항상 그 정과 해에 쌍수를 이루어서 이렇게 하도 참고하라고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1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으려면 훈련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힘든 건지 몰라도 이렇게 늘 그 스마트폰에 익숙해 있어서 뭐 스트레스 해소나 뭐 잠깐의 여유에 저희 명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고 이렇게 짧은 쇼츠 영상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익숙해서 저의 그런 것도 수행의 리스크함도 있겠지만 이제 해보니까 좀 어렵고 해서 실제적으로 스님 그 영상 보면 약간 눈을 감은 게 아니라 약간 눈을 뜨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명상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두를 잘 참고하는 것이 간화선이고 최상승의 선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꼭
앉아서 꼼짝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화두를 잘 참고하면서 그 궁금한 마음, 참고하는 마음, 그것만 분명한 상태로 있으면은 걸어 다니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누워 있든지 그게 진짜로 선을 잘하는 거고, 앉아 있더라도 꼼짝 않고 있더라도 마음이 여기저기 팔리거나 흐릿해져서 졸고 있거나 하면 그건 전혀 참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꼼짝 않고 앉아 있는 거 이런 것에 이렇게 마음을 두지 마세요. 초보자일수록 화두를 분명하게 해서 어떤 자세로 있든 뭘 하고 있든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려고 아주 순수하고 진실한 의심, 그것이 쭉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는 일, 여기에 이제 몰입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신기하게도 몸이 할 거 있으면 다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너무 편안하게 쉬고 있을 뿐만 아니고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어떤 데는 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돼요. 그게 이제 진짜 좌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아까 선정과 지혜를 닦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육조단경에 보면 선정이란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는 거, 마음이 막 번뇌망상에 이런저런 일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게 없어진 상태가 선정이고 마음이 어둡지 않은 것이 지혜라고 하셨어요. 지혜를 닦는 일. 그러니까 마음이 잠들어 버리고 흐릿해지고 멍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게 없이 활짝 깨어 있는 거, 이것이 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를 잘 닦는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서도 활짝 깨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화두를 들면 그냥 정확한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거를 참고하는 마음, 그걸 의심하고 있는 그 마음, 그것만 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전혀 멍해지거나 잠들지 않는, 그냥 정말 깨끗하게 깨어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만 들면 그냥 그 상태로 바로 들어가니까 화두만 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 같은 거 이런 거 잊어버리게 되고, 몸을 다 이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움직이지 않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두를 들어보려고 혹은 선정과 지혜를 닦아보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말을 잘 가려가지고 화두를 참고하는 거, 이것이 근본이고 이것이 먼저 챙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앉아있는 일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정리하는 거, 또 세상 일을 해가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따라오도록 두는 거,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예요.